교회됨 40일 2부 성전됨의 21일차 성령의 법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아멘. 성령의 법이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는데 이 성전을 삼으시는 것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과 연합이 돼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것,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은 주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면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게 되는데 그것을 성령의 법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내가 성령의 법을 따르면 내 안에 이 평안과 기쁨이 가장 근본적인 증거로 나타납니다. 아멘. 그리고 이 성령의 법의 정반대가 뭐냐면 내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됨 40일 오늘 21번째 성령의 법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 자기 중심, 내 마음이 굳어지는 것, 이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 아래 있다, 영을 따라 사는 삶인데 이것을 위해서 자기중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 자기중심의 문제를 아직 해결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을 어린아이와 같다, 아니면 육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여러분, 장성한 자가 되어서 신령한 영적인 삶을 성전됨으로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의 법으로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그것은 나 중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저주인데 이것을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원수마귀가 우리를 정죄하는데 이 정죄를 받을 때 제일 먼저 드러나는 증상이 내가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나 중심으로 사는 것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사건을 말씀하는데 오순절날에 강림하셨다. 오순절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만으로 2달 남짓됐을 때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날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친히 쓰신 2 돌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으로 주셨는데 이제는 돌판에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순절날 우리 마음판에 새기신 말씀,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성령 세례로 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령 세례가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죽고 살아나 거듭난 생명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세례의 이 분명한 따라오는 증거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았음을 믿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받으니 성령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사람들이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인격을 사로잡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십니다. 아멘.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반대가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이다. 육신의 일을 하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고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주장하는 것이 육신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육신의 일을 하게 되느냐? 육신의 생각을 따르기 때문이다. 육신의 생각이란 내가 중심이 돼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자유케 되는 것은 오직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일을 하는 것인데, 영의 일을 한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당연히 영의 일을 하려면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중심은 매우 깊은 지혜와 같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어떤 지혜와 능력을 할 수 없고 오직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만 해야 가능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입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중심은 영의 생각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든 내가 받는 것이 복되고 받는 것이 나에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내가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는 사실을 믿고 알게 됩니다. 아멘.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어떤 이에게 주셨다라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에 주는 것이 복된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5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이 땅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죽기를 두려워하여 죽음의 종로로 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두려움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아멘.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죽음 같은 느낌, 죽음의 두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매우 불쾌해하거나 아니면은 그것 때문에 낙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면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마침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아멘. 욥기 32장 8절 말씀입니다. 욥기 32장 8절 말씀.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아멘. 이런 하나님 중심의 이치는 사람이 오래 살았다고 책을 많이 읽었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전능자의 숨결로 얻는 깨달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기서 전능자의 숨결은 창세기 2장 7절에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할 때 생기와 같은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면서 우리로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오직 전능자의 숨결로만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잠언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입니다. 잠언 20장 27절 말씀.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영혼의 등불이 되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영혼의 등불을 스스로 켤 수가 없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영의 등불을 켜주셔서 우리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하십니다. 내 두려움의 근본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지를 성령 하나님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복잡하고 되게 비밀스러운 것이 아니라 단순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해결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영혼의 등불을 켜주시면 제일 먼저 첫 번째 인생을 은혜로 보게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받으면 옳고 그름으로 보거나 좋고 안 좋음으로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내 인생이 불만족스럽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숨결로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은혜구나. 내 인생을 모두 은혜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의 삶을 은혜로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은혜를 알게 되면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여 영으로 분별하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리석게 생각하고 받지 않습니다. 피곤하게 왜 그러냐, 쓸데없이 왜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그것이 쓸모없는 일, 그것이 부차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된 일임을 깨닫고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성령 충만하셔서 이 신령한 생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세례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과 한 영이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한 영이 되어서 음행을 피하라. 육체적인 음행을 말하면서 동시에 영적인 음행, 그러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우상 숭배를 피하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반드시 성령의 법을 따라 영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헤게몬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의 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13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아멘. 삼손은 사사 중에 유일하게 나실인 출신입니다. 아멘. 이 나실인은 민수기 6장에 말씀하는 것처럼 매우 영적으로 민감하게,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인 사람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나실인인 삼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뭐냐, 그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움직이셨다, 그를 강권하셨다, 그를 다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삼손은 매우 거룩에 민감한 삶을 살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삼손의 스토리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삼손은 한 번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고 삼손은 어떤 선택을 해도 자기만을 위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마지막이 매우 비참했으나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법 아래 살고 있는데 이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극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나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고, 삼손처럼 지독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자기만을 위해 사용하고 또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차이는 무엇이냐? 나의 인생이 사망과 저주로 가느냐, 생명과 복으로 가느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배, 성령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으로 자신의 자유를 사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우리가 그러면 이제 성령 하나님의 법 아래 있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그럼 삼손처럼 불행한 믿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정말 복되고 영광스러운 그런 믿음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영으로 살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같은 마음, 같은 말, 같은 뜻으로 합하는 것입니다. 연합이 우리가 영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나 혼자 기도를 많이 하고 나 혼자 말씀을 많이 파고 내가 혼자서 어떤 영으로 살고자 온갖 노력을 하는 것, 물론 그것도 다 도움이 되고 유익한 부분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연합입니다. 연합을 해야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연합을 해야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연합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합하는 것입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목적, 죽으신 목적, 부활하신 목적, 그리고 승천하신 목적 다 하나입니다.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사로잡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성령 하나님의 은사를 주신 것인데, 여기 시편 68편을 인용하시면서 승천하실 때 죄에 사로잡혔고 사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다시 사로잡으셨다. 다시 우리를 사로잡으신 것이 뭐냐? 성령 하나님으로 선물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은 뭐냐면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것과 같은 말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사로잡히시기를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걱정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심지어 사망이 와도 우리를 이길 수가 없고 우리를 사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사로잡히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30장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정하며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오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내가 거주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성령 하나님으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밀컨는 매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하늘과 땅 앞에서 항상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걱정이 와도 두려움이 와도 심지어 사망이 와도 우리는 자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속으면 사망과 저주를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과 복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생명과 복을 선택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내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산다. 아닙니다. 선택할 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복과 생명을 날마다 매일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살리는 것은 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항상 떡이, 사람이, 돈이
그 세상에 무엇이 나를 살릴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건 무익하다. 그건 살리는 게 아니다. 영이 살리는 것이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영이 무엇이냐? 영은 바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레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처럼 떡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 아니다. 떡의 문제로 너희가 고민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레마, 그것을 예수님께서 가지고 오셔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되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레마를 듣고 레마를 따라가는 우리 신촌여학교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3장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 날 걷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아멘. 우리는 흑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이 물리학의 법칙을 지배를 받는 것처럼 우리도 이 흑암의 영향력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항상 악한 마음을 품고, 이게 무엇입니까? 마음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 같은 말을 해야 되는데 다른 마음, 다른 뜻,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는 교회를 다니니까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죽은 하나님, 레마가 없는 신앙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해결 방법은 무엇입니까? 매일 모여서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돕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그 와중에 성령 하나님의 공급이 있고 성령 하나님의 터치가 있어서 우리를 완고하지 않게 죄의 유혹으로부터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땅에 사는데 제일 큰 문제는 사실은 성경 안 읽는 거, 기도 안 하는 거, 이것도 문제지만 마음이 완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게 사망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 붙어있고 교회와 항상 서로 피차 권면하면서 여러분 이 완고해지는 문제로부터 치유받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에서 25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 수 있도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런저런 징조가 나타나면 이제 마지막에 가까이 온 것이다. 지금 너무나 그것이 역사적으로 또 지구 세계적으로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왜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까? 우리가 완고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모여서 22절이 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구약의 모형으로 제시가 됐던 정결케 하시는 맑은 물을 뿌려주시고 피를 부어주셔서 거룩하게 하시는 그 정결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완고해지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항상 예수님 마음처럼 겸손해지고 온유해지고 정결하여서 영을 따라 사는 삶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마음의 뿌림을 늘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이면 그 일이 이루어져서 우리가 뭐가 부족하고 뭐가 연약해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를 동의를 받으시고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리고 14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대놓고 아세라에게 미혹을 받거나 바알을 섬기거나 몰몬에게 자식을 바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런 우상들은 사라진 겁니까? 아닙니다. 더 민감해졌습니다. 자기중심, 내가 우상입니다. 내가 고집하는 거,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거, 내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러분 이 우상 숭배를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우상 숭배를 여러분 요시아 왕처럼 정결하게 내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 우상 숭배의 가장 시작 첫 단추가 뭐냐? 선줄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강해지고 내가 남에게 이게 틀렸다라고 시비를 가리려고 하는 거,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로부터 피해야 됩니다. 누가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말을 막 하면 자리를 피하십시오. 피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우상 숭배의 저주는 지독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 사도가 너희가 영적인 차원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먼저는 너희가 예전에 하나님도 믿지 않고 감사하지도 않고 찬양하지도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방하고 그러고 살았는데, 그게 뭐냐? 말 못하는 우상행위로 끌려갔던 인생이다. 우리가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런 것에 빠지는 거는요, 내가 똑똑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 우상에게 끌려가는 거라 바울 사도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절대로 저주하지 않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은 철저히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사셔서 우리의 체질이 나를 위해 사는 체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체질을 바뀌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사람의 일에 생각이 기울어지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육신의 생각, 자기중심의 생각을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랑하시는 베드로인데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한 자다. 오늘날 우리는 넘어지게 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때리고 예수님을 꽁꽁 묶어서 가두는 이런 심각한 문제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모욕하지 마라. 여러분, 절대로 마음을 완고하게 먹으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마음이 완고해지는 걸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우리가 불교도들처럼 고행을 해서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저절로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님을 위해서 보리떡이라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1분이라도 더 쓰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은혜를 알면 저절로 자기를 부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자기 부인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2절,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호세아서 6장 6절, 호세아서의 주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나는 번제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인애를 원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원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번제의 마침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율법의 마침이 하나님을 아는 헤세드인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헤세드가 되셨다.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우리가 수만 번, 수천만 번 번제를 드린다고 어떻게 내 죄를 충분히 사함받을 수 있다고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만이 번제의 완성이요, 나의 율법의 마침이 되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율법의 마침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율법의 마침이라고 고백할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 1장 21절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욥기 1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하고. 아멘. 우리가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려면 욥처럼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귀로만 듣다가 영으로 사는 눈이 열린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반드시 21절 통과해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마침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내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만 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마침에 지평선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2장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과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율법의 마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화도 주실 수 있는 거 아니냐. 화를 주셔도 복을 주셔도 하나님은 선하시다. 여러분, 이렇게 율법의 마침이라는 지평선에 서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을 주셨으면 질병도 줄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내게 먹고 살게 하셨으면 나를 굶게도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기쁨을 주셨다면 슬픔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슬픔을 주셔도 좋으신 하나님, 질병을 주셔도 좋으신 하나님, 가난을 주셔도 좋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자유케 하셔서 내가 눈을 열어 이제 주님을 봅니다. 영으로 사는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살게 하시려고 율법과 선지자를 주셨고, 그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이자 시작이 뭐냐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너가 남을 대접하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면 우리가 다시 에덴서처럼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영으로 사는 삶을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왜 저 사람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나, 이게 아니라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율법과 선지자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십니다. 복된 삶을 살게 하십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십니다. 아멘. 진리란 무엇입니까? 아,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될 때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무엇인지 하실 수가 있는 성령 하나님의 자유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따라감으로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여러분 모든 것이 다 진리요 예수님을 보여주는 것임을 깨달으시고 자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하셔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끝까지 이건 틀리고 이건 맞다, 이건 좋고 저건 싫다, 이런 식으로 살면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에 자유를 주실 수가 없습니다.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한 1서 4장 2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2절 말씀.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아멘. 6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성육신을 고백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성육신이 뭡니까? 성육신은 이것입니다. 성지연의 모든 인생이 알파 오메가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좋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싫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아픈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아프지 않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성육신의 믿음을 주셔서 아, 내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나시구나 고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에 우리가 이것으로만
진리의 영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한다, 기도를 해서 많은 은사를 받았다, 그것도 복된데 가장 근본적인 바로미터는 내 인생이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성육신의 신앙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시작이 뭐냐면, 하나님께 속한 영,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교회가 되어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냥 인간의 모집, 인간의 단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몸이구나. 나는 그 몸의 일부, 지체가 되었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체가 뇌의 모든 말을 듣고 반응하고 움직이듯이 우리는 머리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것이 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혹의 영을 따라가지 말고 진리의 영을 따라가셔야 됩니다. 아멘.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주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다, 성전이다 말씀하시고 이 성전에는 기름 부음이 있다.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주님께서 그렇게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복되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됨 40일 TS 공동체 그리고 교회, 여러분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디 들어가서 어떤 봉사, 어떤 교제, 어떤 예배, 어떤 양육을 받든 거기에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이 영혼의 등불을 켭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다.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고 기름 부음이 영의 일을 분별하여, 여러분 참 이 세상이 혼란스럽고 어렵다고 하지만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법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중심의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진리의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됨으로 성령 법으로 성령의 법 안에 사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교회됨 40일을 21번째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미혹의 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진리의 영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나오니 성육신의 신앙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영혼의 등불을 켜주시옵소서. 전능자의 숨결을 호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되어 레마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생명과 복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하나님, 우리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제까지 너무나 불행했어도 오늘 행복하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다시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유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해방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자기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선줄로 생각하면 원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완고해지는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수시로 하나님 마음이 완고해집니다. 하나님 마음이 완고해지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이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성령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자비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을 따라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자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아버지,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 세상은 점점 하나님과 멀어져 가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정말 많은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오실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 신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이라고 일컫는 매일 너희는 선택할 수 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너무나 두려웠어도 오늘 평안을 선택하게 하시고, 어제 너무 슬펐어도 오늘은 기쁨을 선택하게 하시고, 어제 너무 두려웠어도 하나님 어둠 속에서 영광을 선택하는 신령한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내가 의지가 대단하고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인지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내 말을 듣고 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손을 얹으니 가슴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내 굳어질 수밖에 없는 마음이 녹아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